신약성경 20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00쪽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가이사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태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이끄는 삶, 두 번째는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인생을 끄는 힘의 중심이 자신에게 있는가 아니면 성령님께 있는가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집니다. 자신이 이끄는 삶은 자기가 신이 된 삶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빌립 집사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조금 급하게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과 같이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사도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점점 커져감에 따라서 사도들이 교회를 다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일곱 명의 집사님을 따로 세우게 됩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스데반 집사님에게로 이어집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논쟁을 하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교를 기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성도님들이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성도들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보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흩으신 것입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박해를 당하자 그는 일어나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빌립의 사역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와 많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은 8장 8절 말씀을 보면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어떤 변화까지 있냐면은 그곳에서 영향력을 주고 있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정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 성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따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에 두 사도가 와서 그들에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안수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졌습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사마리아까지도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25절 말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마리아 마을에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까지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이 임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성령님께 이끌렸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사역은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 말씀부터 새로운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을 그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광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사역하고 있던 빌립에게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곳은 광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는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곳은 광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에 왔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또다시 사마리아에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성령의 사람인 빌립은 그 말씀에 다른 토를 달지 아니하고 순종해서 광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이 광야로 내려갔을 때에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곳을 지나가던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경제를 맡은
고위 관리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수레를 타고 이동하면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내시에게 읽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고, 내시는 지도해 준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대답한 뒤에 빌립에게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빌립은 내시에게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고, 복음을 들은 내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서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의 사람인 빌립은 다시 주의 영을 따라서 아스도시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아소도에 가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았던 것을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성령님께 이끌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던 모습이 8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난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가 함께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안정된 곳을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박해가 있자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혐오스러운 곳이었습니다. 함께 하고 싶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서 빌립이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사실 빌립에게 박해가 없었다면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야 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빌립을 사마리아 성으로 보내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요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 요나는 매우 큰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왕기 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나가 등장하는데, 예언했고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을 성취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당시에 큰 선지자였고 굉장히 인기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체면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니느웨로 가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죽기보다 싫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해도 되지 않았고 부담스러웠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억지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고, 니느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했고, 그 선포로 인해서 그곳에 구원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빌립을 박해라는 것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가기 싫었지만 사마리아로 보내신 것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진짜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들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에 항상 이때 좀 불안합니다. 이때에 잘 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굉장히 날벼락 같은 이야기입니다. 주의 사자가
가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큰 도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고, 광야는 사막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에서 그냥 놀면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에서 정말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양육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조직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배의 형태도 분명하게 세워야 되는 그런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나 또 마술사 시몬처럼 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어렵게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잘 돌보는 것이 이제 빌립에게 필요한 사역이라고 빌립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다른 곳으로 혐오스러웠던 것보다 더 힘든 광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상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좀 예를 들어서 어떤 선교사님이 기도하던 중에 선교지에 도착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또 잘 몰라줬습니다. 그런데 막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고 열심히 사역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 문이 한 명씩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한 명씩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기 시작하는 그때에 선교사님은 너무나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거 내려놓고 다른 힘든 지역으로 가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좀 더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사업장이 다행히 점차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숫자도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자리 잡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거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다른 일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훈수를 두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빌립은 하나님 말씀 앞에 다른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떠한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마리아 성을 떠나면 이제 금방 세워진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자신의 삶을 맡겼습니다. 사마리아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빌립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사마리아 교회를 책임지겠습니까? 빌립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은 사마리아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이 생각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살았는데, 물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때에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졌더라 이러한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 이삭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충분히 따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엘리에셀도 이스마엘도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했던 그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말씀에서 죽었던 이삭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순종했던 겁니다.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빌립이 순종하여서 광야로 간 것처럼 우리도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안정감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 가운데 효율과 비효율을 또 비용을 계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맞다면 빌립이 순종해서 광야로 내려간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여서 광야로, 나의 광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둘째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이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빌립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빌립이 광야에서 만난 사람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아주 많이 읽었고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놀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역시 말씀을 읽을 때 당연히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처음 읽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왜 지금 잘 되고 있는 빌립을 다른 곳으로 보내실까? 광야로 보내실까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땅끝에 속하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급히 빌립을 그곳으로 보낸 이유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일 모든 준비를 마치게 한 다음에 빌립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실 때에도 그와 똑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수르는요 기록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당시 아수르의 기록을 보면은 아수르에 큰 역병이 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록에 보면은 불과 몇 년 사이에 보면은
아수르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일식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해가 가려지는 현상입니다. 당시의 고대인들은 하늘에 해가 가라지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현상을 신이 노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역병이 임했고 일식 현상을 봤을 때에 반드시 신이 우리에게 노했고 우리는 신의 재앙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가난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니느웨 백성들에게 다 주신 겁니다.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선포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고 요나를 그곳으로 보낸 겁니다. 요나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니느웨는 왕에서부터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짐승까지 회개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는 은혜를 베푸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한 상황에서 빌립을 보내신 겁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돌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이사야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저기 멀리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는 길을 보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레에 가까이 가라고. 그래서 빌립이 어떻게 했냐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달려가서 그 수레에 가까이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때에 빌립이 저 같으면 용기가 안 났을 수 있는데 빌립은 용기를 내서 읽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내시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빌립을 청하면서 수레에 올라타라고 요청합니다. 빌립은 이사야 본문이 누구에 관한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때에 빌립은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만드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영광에 들어가며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사야가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때에 에디오피아 내시는 놀라운 반응을 하게 됩니다. 36절, 3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아멘. 내시는 가던 중에 물 있는 곳을 발견하고 세례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둘이 함께 내려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실은 엄청난 일이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이 상황은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의 시각에서는 땅끝에 있는 나라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으로 전해지는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티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던 관리가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고위 관직자였던 그 사람이 에티오피아로 돌아갔을 때에 나만 예수님 믿어야지, 아무도 예수님 못 믿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입을 닫고 있지 않았다라고 확신합니다. 그가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땅끝에 있는 에티오피아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빌립이 성령님께 이끌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도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빌립이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그때에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들이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빌립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굉장히 만나기 힘든 사람을 만났네, 그 사람에게, 고위 관직자에게 복음을 증거했네, 그 정도의 기적이 아닌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달되는 그 일을 빌립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속에 빌립이 성령님께 이끌려서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빌립이 그 일을 알고 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가 빌립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창세기 말씀에서부터 사람을 찾았습니다. 노아를 찾으셨고, 아브라함을 찾으셨고, 모세를 찾으셨고, 여호수아를 찾으셨고, 수많은 사람을 찾고 찾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 일을 사모하는 귀한 수요 예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는 삶은 신나는 일처럼 저는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안정된 곳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 일 앞에 하나님 말씀이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왜 그 일을 하느냐고 했을 때 이유가 없습니다. 어떠한 그럴싸한 이유를 대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내 생각을 말하기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에게도 그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자랑을 좀 하면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좀 빨랐습니다. 근데 계산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본능적으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산되어지는 저를 발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저에게는 그러한 자꾸 이렇게 본성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저는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예전에 갤럽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그 조사하는 이렇게 리서치하는 그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강점 혁명이라고 하는 검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3가지 강점을 알려줍니다. 검사를 통해서.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죄송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미래지향이라는 강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앞으로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미래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이 끝나면 다음에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될지 생각합니다. 그거를 수학을 좋아하는 제가 미래지향적이면 계속해서 계산해서 미래를 생각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20살 때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계획하는 걸 좋아했는데 20살 때
인생 10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30살까지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언제 군대를 갈 것이고, 언제 졸업을 할 것이고, 신대원은 언제쯤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결혼은 언제 할 것 같고, 뭐 이런 계획들을 쭉쭉쭉 세웠습니다. 쭉쭉 세웠고, 그런 계획이 있을 때 저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저는 계획이 참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계획이 틀어지면은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께서 일하실 틈이 없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 어떠한 선교단체를 만났습니다.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였습니다. 여기서 훈련을 받으면서 제 모습 속에 많은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기준에서 거기 사람들은 굉장히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다음 계획을 물으면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글쎄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합니다. 기도해 봐야지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 기도하자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계획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획이 분명하면 저는 그 계획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데 계획이 없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전도단에서 성령님께 맡기는 삶에 대해서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응답을 받으면 거기에 나의 계획이 있더라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찬양 인도할 때에도 콘티를 짭니다. 그리고 송폼도 짜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전도단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콘티를 잘 짜지만, 그런데 한 곡을 부를 때마다 제가 고백하며 찬양하지만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 더 해야 될지, 후렴을 한 번 더 해야 될지, 다음 곡으로 넘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그렇게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는 것은 훈련을 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삶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간 웃기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짜장면 집에 갔을 때, 중국집에 갔을 때 짜장면을 먹어야 될지 짬뽕을 먹어야 될지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길을 갈 때에 이 길을 갈지 저 길을 갈지 기도해 본 적이, 너무나 좀 과한 표현일지 몰라도 그 정도 그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이끌린 사람은 삶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은 약하지만 강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불안해 보이지만 가장 안전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기뻐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